하나님은 우리 지난 주간까지 그 룻기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상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통한 한나. 이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나를 중심으로 해서 엘가나의 가정과 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최후의 그 사사 사무엘이 등장과 함께 이제 왕정 시대로 체제로 이양이 되는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 350년의 그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9장 17절까지 보시면 초대왕 사울의 통치와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 왕 다윗이 예비된 다윗을 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부터 31장까지 보면 예비된 이 새 왕인 다윗이 실현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실현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이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시대적 배경은 그 룻기서와 같아요. 룻기서는 사사 시대의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사무엘상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럼 사사 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룻기서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힘이 없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자신의 처소에 누웠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8절은 자신의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제사장도 힘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제사장도 힘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세워서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말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인물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1장에 한나라는 인물을 등장을 딱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를 이해하려면 엘가나의 가정을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가정에 한나가 시집을 가게 딱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좀 달랐어요. 역대상 6장 16절에 보면 레위 아들 중에 한 명인 그핫의 후손입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보면 이름을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이렇게 의도하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엘가나도 하나님이 취한 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이름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자, 한나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신앙을 쭉 지켜 나갑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매년제라는 것은 이 세 절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대로 쭉 가는 거죠. 이 실로라는 것은 대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들이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또 살았던 그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었다. 그러면 이 영적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아직까지 이 사사시대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흐름 자체가 끊어져 있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제는 이제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매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서원제는 뭡니까? 이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아닙니까? 이 서원은 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옆에 있는 남편도 맞아, 네가 서원했던 그거 내가 같이 이렇게 동의해 줄게 해야 이게 서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렸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나가 서원했던 것처럼 이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질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계속 드린 겁니다.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왔던 이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이미 영적 분위기 자체가 계속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위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한나만 지금 괴로운 거 아닙니까? 1장에 보면 한나만 괴로운 거거든요. 계속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자녀에게 영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가정인데 지금 한나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의 영적 흐름이 그렇게 가면서 당연히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 분위기가 쭉 만들어져 갔던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 언약의 흐름이 놓쳐져요. 우리가 계속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지만 거의 아침에 묵상할 때 보면 거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하든 못하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드리고 가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한나의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번민하고 힘들지만 한나가 취했던 게 뭐냐면 그 자기를 괴롭히는 여자를, 두 번째 부인을 계속 저주하고 막 욕하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한나가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린 거죠. 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자, 한나의 이 마음의 상태는 이 1장 10절과 10절인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이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 아까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의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룻기서 1장 20절에 나는 망한 여자로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도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심정이 지금 한나의 심정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이 문제에 이 한나가 봉착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나에게 해답이 없는, 나에게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이 엘리가 오해를 했냐면 이 한나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입을 벌려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제사하러 와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취했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자기가 마음이 깊게 괴로운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해놓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는지,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 가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마음들을 두고 계속 바라보고 간 거죠.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적 결단을 하면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나가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보고 이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서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종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나실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나실의 언약과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한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한나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가 그냥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 이게 뭔가 깊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이 한나의 결단과 영적인 상태는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죠. 1장 17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 자기 입술을 열어 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뻥긋뻥긋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니 술 취했냐?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위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이고 엘리가 나를 갖다가 저렇게 술 취했다고 오해하더니 실성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설주 앞에 앉아가지고 노인네가 힘없이 그냥 앉아 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딱 믿었습니다. 어디까지 믿었냐면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 말씀 믿어줘도 현실로 딱 돌아가면 근심하게 되거든요. 과연 될까?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또 상황이 좀 다르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자꾸 다른 쪽으로 믿음을 갖고 자꾸 불신앙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한나를 가만히 보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한나의 영적인 상태였고 영적인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정도 결단하는 게 결단의 삶을 쭉 살아갑니다. 자, 22절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이를 기르는 거죠. 이 상태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게 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분유도 먹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는 이 상황을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상황도 사실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서원에 대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서원의 약속을 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 딱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몰라랍니다.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약속을 이행을 쭉 해갑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젖되는 시기는 그 아이의 나이에 한 3살, 4살 정도 됩니다. 그때 젖을 때요. 우리는 뭐 몇 개월 만에 젖대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4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살, 5살짜리가 짜박짜박 걸어다니면 자기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젖을 때요. 근데 이 어미로서 그 아이를 이 4살 된 아이를 젖을 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참 쉬운 겁니까? 어렵죠. 이 아이가 커오면 커올수록 아마 드리기 싫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자녀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영적인 결단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뭔가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한나는 이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쭉 볼 때에 한나는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딱 받을 때, 약속을 딱 받을 때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던 인생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봐도 한나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죠? 말씀이 딱 임하면 아멘하고, 그러면 그 삶을 이행하면서 쭉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수가 틀리면, 조금만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이게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 한나와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나도 사람을 다른 걸로 보지 말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중심을 보자. 이러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예전에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의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학교 통해 가지고 사모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자에 보면 주일 강단부터 정리하는 것과 해서 쭉 한 주간 우리가 사모를 정리하는 부분들이 책자에 나옵니다. 여기는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 교사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고 해서 한나처럼 주여 하면서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적인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게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가지고 왔는데, 한나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어리석어 보입니까? 결국 승리자는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가 아니냐. 내게 주고 가져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나에게 보이실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욥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제가 세 달락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왕인 다윗이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시련부터 당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자녀가 탄탄대대로 다 평통하게 다 풀려야 되는데 왜 다윗은 시련부터 당합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다윗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던 영성인 거죠.
욥이 가지고 있던 영성입니다.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영성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따라와요. 쭉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성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가 바라보고 올 수 있는 모델적인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도 교사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후대를 세워서라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겁니다. 남은 자.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사시대처럼 또 반복돼서 이렇게 가도록 할 겁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고 나가는 여러분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3절 이 정시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시간표를 맞춰가는 이 구원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기도갱신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갱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 딱 예비되어 있는 문을 쭉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 기도가 올라가던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겁니다. 본다고 역사를 합니까? 아니죠. 그냥 베드로가 딱 마음이 와서 믿음의 고백을 딱 한 겁니다. 나는 은과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걸어버렸어요.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든 그 예수 이름을 듣고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갑다 라고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 비문이 어딥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곳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와,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소문이 계속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식이도. 그리고 10장 보십시오. 10장 3절에 보면 또 그 기도 시간에 이 피장 시몬 집에서 기도를 딱 베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역사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유대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이거를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먹는 음식을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자꾸 내리네. 먹어라. 아, 좀 못 먹습니다. 또 내려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내려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이 고넬료 집안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던 거죠. 그 실제로 한 반신반했을 겁니다. 가서 딱 고넬료 집안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이 고넬료가 또 누굴 불렀냐면 자기 친구들 다 불렀어요. 다 와봐라면서. 그래갖고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집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핵가족이 아닙니다. 대가족이에요. 그리고 노예, 종들 있잖아요. 싹 다 포함하는 게 집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모아놓고 뭐하냐, 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집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다 세례받고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되니 안 되니라고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정식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식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식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식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